사람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고, 마귀가 거하면 악한 처소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은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성령이 거할 수도 있고, 또 악령, 나쁜 영이 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완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내가 완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이전에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괜찮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룬 것처럼 하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죽은 조상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 너무나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마귀의 게임에, 귀신의 게임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기도해도 귀신은 옵니다.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기도 후에도 귀신은 와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지만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생각이 있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를 안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 상태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은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불쌍하다 그냥 내버려두면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교회도 망칩니다. 여기에 쓰는 게 동정이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는 것들이죠. 우리보다 머리도 훨씬 좋아요. 결론적으로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상대할 수 없으니까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자꾸 달랜다고 하잖아요. 무당들이 귀신을 달랜다잖아요. 뭐 조상의 한을 풀어준다잖아요. 달랜다잖아요. 귀신은 놀아주면 더 좋아합니다. 그때 나가는 것 같지만 더 큰 귀신을 데리고 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달래고 놀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와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자유의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복이 있다 하시고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영적인 거라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그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사람을 깨어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마귀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영이 들어오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손가락질해요. 형제 자매끼리도 미워해요.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면 두려워합니다. 불편해하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마귀가 때로는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겨내라고 하시는 거죠. 도대체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남의 집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무조건 거짓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들어와 거짓으로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점은요, 거짓을 믿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무조건 믿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귀신은 잘 믿는 사람에게 들어가서는 거짓으로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삶을 개입하지 않으신다.
너 자신을 봐. 네 인생을 보라. 너무 슬프고 처량하지 않냐?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은요, 모두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고 가만히 두면요, 여러분 안에서 자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작은 의심을 뚫고 들어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 도무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절대로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 중에도 돈이 최고라고 정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최고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명예가 가장 소중하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고상해 보이죠? 전혀 고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착골과 매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교인 중에 한 번 안 미워해 본 사람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미워해요. 미워만 합니까? 미워하면 따라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미움과 불평의 영이 함께 들어오는 거죠. 아니라고요. 미워하고 불평하면요, 그 틈을 반드시 마귀가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일지라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나로부터 건강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면 내가 그냥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덤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원수가 누군가 하면 바로 원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어요. 내가 주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여기에는 잣대가 똑같고 저기는 다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다고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수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 들리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의 원수였던 너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 너희를 내가 선대하며 나를 저주한 너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모욕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마귀는 끊임없이 들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별로 안 건드린 사람이 있어요. 원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믿으려고 하는 자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안 되는 것 뻔히 알아요. 네. 베드로가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건데 결국 마귀의 게임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마귀는 착각하는 거고 신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귀신은 쫓아내지도 못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나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원수된 자였고, 내가 주님을 미워한 자였고, 내가 주님을 저주한 자였고, 내가 주님을 모욕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 때,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노임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끊임없이 헛된 것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1%의 의심도 없이 전적으로 믿으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신뢰하라는 거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사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처량한 거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전 거예요. 주님 안에 새로워진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혀 있는 영에서 떠나갈지어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안 될 것 같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해보지 않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다고 사로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로잡힌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귀신 두려워하는 것보다 마귀가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은혜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